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5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 그들을 들으시는 주여 모든 죄가 주께 나아오리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여기사 죄들의 생명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어둠으로 띠를 푸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까닭에 사는 자가 주의 진리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아브라함의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쌀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반치우시나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의 주장으로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워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장은 양떼로 무겁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한다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농부가요 너무나 깊은 얼굴로 아내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 양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하나는 아주 굵고 다른 하나는 아주 하얀 소를 낳지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너무나 깊은 나머지 이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기뻐서 우리 남편은 드디어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을 우리가 드릴까요? 아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지금 신경 쓸 게 아니고 우리가 좀 키우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골라서 우리가 드리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사색이 된 남편이 아내에게 막 뛰어온 겁니다. 막 뛰어오더니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주님의 송아지인지 결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죽은 소를 가지고 죽은 소, 주님의 송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남편이 나는 진작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지금 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정말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쩜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자꾸 주님의 송아지만 죽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해야 될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조금만 환경이 곤란해지면 주님을 떠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그것을 핑계로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요, 여러분의 삶은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자는요, 어떠한 일을 맞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려도 감사, 다시 찾아도 감사, 누구를 만나도 감사, 헤어져도 감사, 우리가 예배하면서 함께 이 자리에 있어도 감사,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없어도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삶 속에 정말 수많은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불평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그런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불행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5편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런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소원했던 모든 것도 지금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부풀어 있는 이 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마음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이 약속했던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감사한 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런 시간을 또한 저희들이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감사의 은혜 그 은혜의 조건들, 은혜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다윗은 어떤 내용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를 지금 다윗은 드리고 있습니다. 2절 내용을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내용처럼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뜻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육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신분, 격차 상관없이 어떤 이들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귀찮아서 그것을 응답하지 않고 이러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한다고 귀찮다고 꼬집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끈질기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요 저희들에게 주어진 아주 크나큰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평소에 자신의 의지와 성실을 믿고 큰 소리를 치면서 아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나 환난을 당하게 되면 도움을 줄 대상을 찾으러 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전대기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토속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고목나무나 산신령을 찾으면서 그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고목나무가 왜 속이 다 썩었는지 아십니까? 자신은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줄 수 없는데 자꾸 비니까요, 속이 타서 속이 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가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응답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응답되지 않았어도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 때문에라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감사는요, 사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사죄의 은혜는 특별한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다윗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세력에 압도당해서 내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자신이 지은 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할지라도 죄 앞에서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사람들이 그냥 즐기고 맛보고 할 때 잠시 누리는 그 쾌락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서서히 그 죄에 빠져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의 대가는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이 시편을 기록할 때 그의 마음은요, 자신의 음란함을 통해서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절대 군주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 충신의 아내를 탐함으로 말미암아 그 충신도 죽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짓는 죄도 문제이지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사람들이 용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게 됩니다. 없던 사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우기도 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죄를 가리게 만들고 더 큰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결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런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정말 신음하는 자신의 모든 것이 연약해지고 정말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가 되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상대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보다는요, 절대적이고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떠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요, 정말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 슬퍼하고 진실되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격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감사를 이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집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사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와 함께 식사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좋아서 정말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있고 정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의 부름에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신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낸다면 정말 그 기쁨을 무엇으로 다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찬양드렸던 것처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정말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이러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차원적인 기쁨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만족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만족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의 기쁨과 정신적인 기쁨이 충만한다 할지라도요, 어딘가 모르는 허전하고 빈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참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느꼈던 그 자신의 마음을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곳으로도 살 수 없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게 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과 교제하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의를 쫓아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절대 불공정하게 베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표시를 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유월하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느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그냥 받아들이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서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대가를 지불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어미하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경이로운 일, 초자연적인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정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신발이나 옷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이 놀라우신 이 일은 정말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평생을 찬양해도 감사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대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능력을 찬송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이 능력, 이것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진정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고 있는 감사, 풍성한 열매에 대한 감사인데요. 이 감사는 지금까지는 특별 은총에 해당되는 감사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부터는요,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주신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신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바라보시면서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땅을 예비하셔서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수고해서 무엇을 얻고 열매를 얻는 것 같지만요, 결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수고해서 많은 곡식들을 맺어서 농부들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농부들에게 조금이라도 비를 주시지 않고 또 조금이라도 날씨를 변덕스럽게 하신다면요, 어떤 사람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한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밖으로의 물을 넉넉히 내사 이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쌍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심시나니 주의 길에는 기름마음이 떨어지며 들의 주저리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움을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너무나 풍성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이 다 덮고 있고 골짜기에는 곡식들이 쌓여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신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의 농사를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그 공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많이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이 많이 애를 쓰셨지만 그 모든 열매를 얻을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도 동일한 감사를 하나님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요, 결코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입술을 열어 감사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페로시 커뮤니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시고 또한 1년 동안 저희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기도를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